오늘 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함께 봅니다. 땅의 수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수산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이 공평한가? 세상을 보면 불공평한 것을 우리가 느끼곤 합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20년간 거의 매주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자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로또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후에 마당에서 심장마비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 로또 복권이 130억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에 당첨이 되어져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당첨이 되어졌으니 얼마나 얄궂은 일입니까? 유명한 오프라 위프리는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데 그 개를 위해서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 보니 개를 위해서 상속재산으로 나눈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450억 원입니다. 여러분, 개도 450억의 유산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불공평은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깊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만스럽고 불평을 합니다. 끊임없이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도무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공평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움을 빼앗기고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평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만큼 내가 이룬 것도 내가 노력했고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룬 배경에 보면 그 능력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다 성적이 오르면 공평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고 나쁘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남보다 더 있다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밤을 새워 노력을 해도 기껏 진급을 해봤자 과장부장인데 부잣집 아들로,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는 쭉쭉 올라가서 얼마 후에는 회사를 책임지는 바로 사주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보면 정말로 불공평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다른 아이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똑같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지금까지도 전셋집을 근근하는데 동생은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삽니다. 대학교 동기입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공부를 잘했는데 누구는 남편 잘못 나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고 나는 그렇게 공부 못하던 걔를 향해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굶고 있는가? 헐벗고 있는가? 길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비싼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바로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한 것은 생각해 보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빼앗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조차도 불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적게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코 성경은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평하심이 나와는 왜 상관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눈앞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보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불공평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너무나 많은 면에서 불공평한 것이 보여요. 재산이 달라요. 외모도 달라요. 머리가 달라요. 부모도 달라요. 처음부터 주어지는 이 불공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변화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에게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것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는 사람들의 수명은 다르지만 부자에게는 25시간을 주고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는 야, 너는 그만한 시간을 가질 가치가 없어. 그래서 23시간을 준 게 아니에요.
배운 사람에게는 너는 시간만 주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25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노는 애들한테는 너는 시간 주어도 놀기밖에 안 하니까 하루가 20시간 해라 하고 시간을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더 짧게 준 게 아니에요. 너는 시간을 주니까 많이 노력해서 기업을 늘리는구나. 그러니까 네 인생에 너는 한 30시간 되고 너는 줘봤자 술 먹고 인생을 그렇게 개판으로 사니까 한 10시간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고 하는 공평하게 시간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새벽에 나왔지만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도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무료로 주어진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쉬고 돈이 없으니까 적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다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공평함이 있어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물을 사 먹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속에서 나오는 물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공급되어져 있는 거에 공평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나 물을 하나님께서 차별을 둔다고 한다면 세상 살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공평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저 사람 목걸이가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넓으냐 좁으냐? 그런 것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물질을 드리는 부분은 넉넉하게 사는 사람은 더 많이 드릴 수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드리겠어요? 최선을 다해 드려도 적게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부자의 귀는 더 크게 들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적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졌을 때에 부자의 눈은 뭐 커서 말씀이 더 크게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조그맣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다 놔두셨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평한 것에 집중하면 은혜가 안 돼요. 공평한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공평한 것에. 사람들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마음을 쏟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은혜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은혜가 적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마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느냐? 그것은 과잉 반응이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죄된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장에서 나왔던 세 가지 기쁨에 대해서 또다시 말을 해요. 먹는 기쁨, 여가의 기쁨, 일의 기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 여러분 한 상에 수십만 원짜리 먹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배부른 것이나 한 끼 라면을 먹는 사람 배부른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가의 기쁨,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서 이곳저곳을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걸어서 앞에 있는 장수산에 가서 우리가 봄에 나타나는 새싹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적인 기쁨 때문에 현실의 기쁨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좋은 데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좋은 데에 들어가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바보스러운 생각입니다. 아, 이쁘면 행복할 것이라고 얼굴을 다 뜯어 고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뻤으면서도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최진실, 정다빈, 윤희, 장자인, 우승현, 그 사람들이 다 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죽어요?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웃음이 없어져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웃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웃지 않는다고 해서 고통이 줄어든다면 인상 쓰고 다니시라요. 그런데 웃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웃어야 돼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웃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진리는 웃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의 불공평은 공평으로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 속에서 불공평 때문에 참을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힘들게 되어져요. 너무나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지금은 아니지만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은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실 것이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평하신 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 믿으시라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세상의 작은 것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미세해요. 그래서 잘 되던 사람들이요, 어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잘 되던 일들이 어떤 한순간에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긴 말씀이지만 한번 성경을 보세요.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선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선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선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선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이 말씀 도대체 뭐냐? 잘못 오해하면 서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서운을 해라. 그것을 빨리빨리 갚으라. 그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운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예요.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그래서 서원이 무지하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꿈꾸고 그 서원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뤄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의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래서 5절에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아라. 그럼 나는 서운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비전,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서원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비전이에요.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쓰임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하죠.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끈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했다고요. 새해를 시작했죠. 이 3월달로 지나가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올해는 신구약 성경을 한번 읽을 거야.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못 읽었고 재작년에도 못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도 안 해요? 아니에요. 소원을 해놔야 창세기라도 끝내는 거예요. 그만큼 전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전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갑자기 차 2대가 한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새 차가 2대 사용하고 있는데, 교회도 어려운데 무슨 새 차가 저렇게 생겼어. 근데 그 집사님 고백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이사를 하게 되면 25인승 차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25인승 차를 하나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는 지방의 장례식장을 가는데 교회차가 너무 안 좋아갖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사고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거 하나보다 작은 거 2대 하나 앞에 드려라. 그래서 2대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환경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을 하라고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다 보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지. 나중에 가서 내가 볼 때 우리 집안 보면 그만한 인물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한 것이에요.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서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사무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낳잖아요. 결국 그를 어떻게 해요? 젖대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랬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서원은 뭐예요? 바꾸어 말하면 꿈이에요. 서원은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을 꾸는데 누가 돈 내라고 말을 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11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왜? 꿈 꾸는데 누가 잘못됐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누가 말을 해요? 그러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나가는 거지. 그냥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아주 정직한 생각이죠. 그러나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원할 때, 그 꿈을 가질 때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